저 사역한 지 8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이 8년 동안의 일을 이제 가끔씩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관계된 우리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함께 또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8년 사역하는 것보다 제가 8년 사역하면서 겪은 일이 꽤 많아요. 예. 예, 꽤 많아요. 뭐 그만큼 또 뭐 실수도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일단은 뭐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교회를 정말 빨리 좀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이 커서 이런저런 방법과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또 실망을 느낀 적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건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전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이도저도 안 될 때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고 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것도 한번 해보고 제 나름대로는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짜고 또 묻고 또 여러 가지 또 무엇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해봤던 적이 있는데 전혀 효과도 없고 생각한 거고 저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그럴 땐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손을 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이 바쁘고 많이 어려울 때보다 기다릴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오늘 엘리야의 이 싸움 갈멜산 전투라고 그러죠. 갈멜산 대첩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승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3년 반을 쫓겨다녔습니다. 아비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대놓고 죽이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니면서 그 이름이 닿은 곳마다 가서 사람들을 족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맹세를 받아내고 이러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고 괴롭혔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과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것도 과부한테 빌어먹는 신세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름 자기가 자존심이 있는 선지자일 텐데 그 정도까지 내려앉아서 3년 반을 기다린다? 여러분 사실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3년 반이 아니라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 이야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이야기 이후에는 엘리야가 굉장히 시험에 빠지고 힘들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평생 엘리야 평생 요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고 어려웠겠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셨어도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간을.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기다림 끝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엘리야의 기다림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수축하기 위해서, 다시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국교로 바알교, 아세라교를 택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여호와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그것도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겨우 100명을 남겨놓았을 정도의 수준까지 정말 박멸한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그리고는 400명,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울 만큼 지금 여기는 여호와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셨다. 지금 한국교회도 사실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과연 어디까지 이 상황을 겪어야 되는가 했었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들,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책들을 제가 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에 의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책들인데 보면 지금 하향 곡선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아마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되게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북이스라엘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될 때가 이제 곧 오게 될 터인데요.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그 기다림의 시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였을까? 첫 번째는 이름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어떤 이름을 꺼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을까요? 특별히 12돌을 취한 거는 이스라엘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라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와 겨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들 다 저편으로 내쫓아 놓고는 혼자 안 죽으려고 거기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한 여호와의 사자죠. 를 붙잡고 레슬링을 하죠. 레슬링을. 씨름을 하고 레슬링을 하고. 그래서 하도 게임도 안 되는데 끝까지 붙잡아갖고 정강이를 쳐갖고 이제 꺾어 놓으니까 쩔뚝쩔뚝 꺾이면서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대단한 놈이다. 너 어떻게 나랑 이렇게 붙잡고 끝까지. 그래서 나와 겨루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은 자입니다. 붙잡은 자. 그가 참 성격도 꽝, 신앙도 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도 꽝.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이 발꿈치라는 뜻이고 이게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자였는데 오로지 살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내 목숨 구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 쫓아내고 죽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에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에는 정말 1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내세우면서 하나님, 누군가는 여기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한 게 아닐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단을 쌓으면서 특별히 그가 한 또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송아지를 이제 제물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얹겼겠죠. 각을 떠서. 근데 보통의 상황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 위에 뭐를 끼얹습니까? 물을 갖다 끼얹습니다. 통넷을 끼얹고 34절에 보니까 3번을 끼얹었으니까요. 그럼 총 몇 개입니까? 3, 4, 12. 12번의 물을 12통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죠? 12통을 갖다가 왜 물을 부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인데, 물 분 데다가 불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장작도 물기가 있는 장작을 태우면 그렇게 그 연기가 나고 안 타잖아요. 지금 뭐 오죽하겠어요, 이 송아지와 재물을 태우는 건.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렵고 자연적으로 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불씨 하나를 그냥 내려서 붙여서 이 제단을 태우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거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기적밖에 안 되는데, 결국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3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걸 내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극단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기적을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불을 뭐 어떤 학자들은 번개라고 얘기하는데, 번개도 물 끼얹은 소강아지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정말 불덩어리가 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불덩어리를 어떻게 떨어뜨리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이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울 정도의 충분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눈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진짜구나. 바알은 가짜구나. 우리가 잘못된 걸 섬기고 있었구나.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것보다 이 이야기 하는 게 더 놀랍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도 보니까 좀 변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쟤네들도 눈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3년 반의 기다림 끝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엘리야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오늘 말씀에 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곧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엘리야가 머리를 땅에 박고 7번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근데 여기도 똑같은 방법이 이루어져요. 우리 함께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기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빨리 이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인 걸 인정했으니까 이제 비 내려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다렸다 이러면서 하늘에서 비를 갑자기 확 하고 내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7번이나 기도하도록. 그래서 진짜 7번인지 7번이라는 건 완전수기 때문에 정말 계속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기다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을 때 비가 내리고 결과적으로 그 비 끝에 이스라엘의 3년 반의 가뭄이 해갈되게 되는 뭐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뭐 한 2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믿음은 기다림이다. 네. 요즘에 사람들이 왜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못 기다려요. 정말 못 기다립니다. 왜요? 뭐 TV 틀면 케이블 TV가 몇백 개가 나오고 유튜브에 모든 뭐게 바로바로 뜨고 카톡에 보면은 뭐가 후딱후딱 계속 올라오고 사진이 몇백 장 올라오고 그죠? 못 기다려요. 자꾸 믿음의 세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는 이유가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얻고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 갖는 건 아니에요. 자기 걸까요, 그게? 그냥 소비만 할 뿐입니다. 지식은 얻을 수 있으나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기다리지 않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요구하실까?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반 되는 것도 없는 그 3년 반 과부 집에 가서 빌어먹는 그 3년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그걸 버텼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버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다림의 믿음이 아닐까. 심지어는 비가 온다고 약속하셔도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불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예? 불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어려우세요? 오늘 이스라엘에 불이 먼저 내렸어요? 물이 먼저 내렸어요? 예? 불이 먼저 내렸죠? 물 내리고 불 내리는 게 아니죠? 그죠? 물은 끼얹은 거고. 그죠? 이거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느끼는데 불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령의 불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고 또 우리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는 불이죠. 예배의 불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 주세요. 비 주세요. 지금 내가 이거 없고 이거 저거 없고 저거 없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3년 반 동안 왜 가뭄에 이렇게 시달리게? 왜 우리 자식은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불을 먼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불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도 그게 은혜지, 불이 없이 물이 먼저 내리고 비가 먼저 내리면 그건 바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하세요. 불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의 불이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